하나님, 오늘은 마치 내가 핀들에서 걷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을 내 안에도 있게 하셔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적은 떡, 무덤과 물고기가 내 전부일 때 하나님, 내가 주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걸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주가 일하는 역사가 아버지 이런 공식처럼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걸 주님 드립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를 신뢰하며 함께 걷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주가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모인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의지하며 오늘도 걷습니다. 빈들에서 빈손으로 걷는 것 같은 심정으로 나의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며,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어긋날 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때 주를 신뢰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이때 신뢰하며 나타날 때 일어나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신뢰하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거두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거짓과 타락의 모든 것들 가운데 치유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외로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 모인 곳에서 일하여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사랑과 나는 충만하신 아버지, 9월 첫 주 아버지께 저희들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벌써 노동절 주일입니다. 이제 벌써 4분의 3 이 2021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지금 다시 유행하는 이 코로나 위기를 저희들이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마음을 항상 운전할 때나 무엇을 하거나 아버지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그 사랑과 헌신, 모든 것을 감동을 먼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을 하건 아버지 감동 없이는 아버지 모든 것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버지께 감동을 얻을 수 있도록 찬양을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그 감동으로 아버지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을 특히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 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할 때 박선호 목사님 아버지 성령 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음식을 저희들의 마음 깊이 배부르게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박선호 목사님께 사랑과 감동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또 우리 각 지역의 선교사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지금 미얀마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 박정수 송정훈 선교사님 등 한국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속히 다시 미얀마로 가서 열심히 선교하실 수 있도록 또 그분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유효진 강원영 자매 가족 선교사님 가족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별일 없이 잘 선교 사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팔레스타인, 특히 우리 유정현, 우리 유현주 선교사님 굉장히 몸이 약하고 그러실 때 주님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먼저 힘들지만 아버지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심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깜된 교회, 우리가 지금 쌀로 선교를 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저희가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똘똘 뭉쳐서 더 열심히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 태국 주님께서 그 무성철 문혜원 선교사님 주님께서 그곳에 또 감리교 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지금 아버지 열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카자흐스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이 목사님, 우리 강사모님께서 열심히 그곳에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100% 우리 목사님 내외를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힘을 더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몸이 너무 허약해지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나오지 못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성덕 권사님, 한신봉 황명자 장로님 내외, 그리고 우리 박복규 집사님, 박현수 권사님, 그리고 우리 박영국 집사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은경 자매 어머님도 많이 지금 안 좋으신 걸로 아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아버지, 저희들을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은데 저희들 무엇을 언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그 순서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차분히 앉아서 내 주위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특히 우리 늘 푸른 교회 항상 푸르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늘 푸른 가족이 아버지께 나아갈 때 진정으로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며 또 감동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가 거기 48절에 기록되어 지금 요한일서 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나눠서 보도록 하고 46절은 독독하겠습니다. 4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는다. 먹고 마시러 올라가라. 엘리야가 달려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러 엎드려 그의 얼굴을 두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그룹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돌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에서 살려고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의 허락하시고 우리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이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되어질 때에 영국에서는 가톨릭 신자였던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학살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메리 여왕,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주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순결을 지켜보던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죽겠네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 존 낙스가 기도하던 방에서 창문을 통해서 보면 바로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보였습니다. 매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존 낙스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메리 여왕이 병에 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학살 명령이 중지되어집니다. 메리 여왕의 병은 점점 심해져서 이제 중병에 걸리면서 그가 죽게 되는데, 그가 죽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의 대군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어떤 민족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기도의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의 존 낙스의 기도의 역성이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기도의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그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일을 하십니다. 오늘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불렀는데 거기 보니까 주께서 일하시는데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께서 일하신다. 동시에 이 찬양은 저에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동시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하러 갈 때에 유럽 교회들이 말이죠. 동양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텐데 당신이 뭐하러 가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갔을 때에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딱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안에만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전하여진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심한 그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들고 간 복음이 이제 그 전 지역에 퍼져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죠. 이방 지역의 그 복음 소교의 전처 기지의 역할을 했던 그 안디옥 교회도 바로 이때 세워집니다. 오래전 그 미국의 전화 회사인 AT&T에서 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지만 성실성이 떨어지는 사원과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성실한 사원 중에 누가 우리 회사에 더 이익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러자 그 사원들의 대답은 압도적으로 실력이 좀 모자라지만 성실성이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회사는 실력보다는 성실성을 우선으로 해서 사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려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기준입니다.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 자들을 피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핫빌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사회적으로 천민교급에 속하는 종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받은 백성,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강대국인 애굽을 약하게 만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쓰임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나의 삶이 존귀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신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엘리야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일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것은 그는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그가 사용한 영적인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물로 가득 채워진 번제단 위에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놓인 제물뿐만 아니라 번제단에 흘러넘쳤던 물까지 다 말라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침체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새로운 영적 부흥의 기회를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번제단 위에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갈멜산 제단 위에 불이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죽는 것은 번제단 위에 올려진 송아지가 아니라 바로 엘리야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었던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야는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 나타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7번 돌았다고 했습니다. 나아만이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8방의 몸을 잠그는데 그것도 역시 7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나아만 장군이나 모든 노력을 다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응답되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갔는데 그들의 성읍이 무너지고 황폐한 성읍들이 이제 다시 에덴 동산 같아지고 사람들로 채워지고
견고한 성읍이 되리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6절 다음에 나오는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기도할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기도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70년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70년이 지났다고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가 금식하고 21일 동안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위해서 그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자유하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늘푸른 교회가 내년이면 참여 5주년을 맞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늘푸른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늘푸른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일지라도 그 일이 성취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은혜를 만들고 기도가 늘푸른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낼 것이고 그리고 기도가 주님의 역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이제 가뭄으로 고생한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기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끝까지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사명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불을 달라고 할 때는 한 번만에 응답하시고 비를 달라고 할 때는 7번을 기도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불이든 그것이 비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 응답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엘리야가 그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한 모습을 보면 그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변을 살펴보지만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만 듣게 되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렇게 7번을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장마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할 수 있었는가? 첫째는 확신입니다. 엘리야가 어느 정도로 그가 확신하고 있었냐면 오늘 이 날씨처럼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가뭄 속에서 그가 무슨 소리를 듣냐면 장마비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아합에게 그렇게 말하죠. 큰 비의 소리가 있네. 그리고 그가 7번 기도했을 때에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급히 일어나서 사안에게 명령을 내리죠. 아합에게 가서 비에 맡기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확신을 가진 이 엘리야에게는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곧 엄청난 비를 몰고 오는 장마구름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엘리야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듣고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확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여리고성을 7번 돌아야 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지만 이 엘리야에게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포기하신 건가? 내가 지금 몇 번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니 라고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이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힘이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매일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때로는 이 기도가 저에게 위기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늦어질 때인 것이죠. 그래서 왜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지? 왜 기도를 외면하시는 건가? 뭔가 내 기도가 잘못됐나? 이 기도를 하시지 말라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면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입니다. 얼마든지 예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두 단어가 있죠. 무엇이든지 그리고 얼마든지라고 하는 두 단어.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두 번째 이유는 사랑입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서서 통곡의 벽을 이렇게 하고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심지어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들까 잘 모르겠으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제단 앞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참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모습이죠. 엘리야가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가 응답될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가 이처럼 간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전 갈멜산에서 보여줬던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가뭄으로 고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솟구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이 그를 끝까지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피에르 키고르의 글에는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왕궁을 떠나서 이제 백성들을 시찰하게 되었는데 이것저것 순회하다가 한 시골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그렇게 맑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함에 이 왕이 반해버리게 됩니다. 왕궁에 돌아왔는데 그 아가씨 얼굴이 계속 어른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뢰하는 신하에게 고백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그 시골 처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 그 신하가 말하죠. 그 처녀는 그 천한 신분이라 이 왕궁에 왕이 거하시는 이 왕궁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다시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러면 내가 왕궁을 떠나서 그 시골에 가서 결혼을 하고 그 처녀를 데려오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신하가 또 반대를 해요. 왕은 지체가 높으신데 그 시골에 내려가면 의적 문제나 경험 문제 때문에 그 시골에서 결혼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 또한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죠. 그러면 좋다. 내가 왕관을 벗어버리고 평민이 되어서 그 시골 처녀를 찾아가서 그 아가씨와 결혼하겠다. 이 지쳐높은 왕이 평민이 되어서 그 아가씨와 결혼함으로 사랑을 성사시킨 그 이야기가 이 피에르 켜고르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저주받은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어떤 이 기도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 3번씩이나 그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내리신 결론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결정하십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여러분과 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은 걸어가셨던 것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된 3번째 이유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44절에 보면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46절에서는 허리를 동이고 아방 앞에서 달려갔다. 막 홍수가 쏟아지는데 아방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그를 안내하는 그런 모양새로 달려가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상 숭배로 온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뜨린 이 아합 왕을 충신 중에 충신처럼 이렇게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기도자의 사명이지 심판자의 사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지금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뜻에 단지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문제지만 능력이 있어도 문제가 될 때가 많죠. 만일 큰 능력이 주어지면 교만하여서 그냥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요구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남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그 돈 가지고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거나 돈이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얼마든지 교만하고 그리고 남을 가르치고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는 악한 왕에게 충성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를 일삼는 아합 왕에게 어떤 의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혹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 욕망에 그가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가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고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항상 하나님과 엇박자를 내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모든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수습할 수 없어지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응답에 대한 순종의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전도하기를 원하는 영혼이 있으니까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도 그 기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 축복의 약속이 적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의 확신과 사랑과 순종이 작았을 뿐이고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였기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할 준비의 은총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구원할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은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도 분명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낙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100도에서 끓지 않습니까? 99도 된다고 우리 끓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90도 되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고 그렇게 포기해버린 기도들이 참 많죠. 우리 99도가 되었는데 왜 물이 끓지가 않아? 1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포기해버린 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고 열심히 기도하는 엘리야도 7번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올려드림으로 해서 신앙의 귀한 은혜들을 체험하고 또 능력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들 부른 교회 이 기도를 통해서 희망하시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살피사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이 존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들고 와서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들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저희들이 이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물질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리더로 모임이 잠깐 있습니다. 금주 기도 과정은 김정일 과장님 가정이고요. 또 기업 BBQ2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효한 부부가 이제 금주 휴가가 끝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찬양 신뢰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향한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기도의 무기를 들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놀라운 승전의 보고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이 행하는 모든 그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